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마가복음 8장 13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깨달음이 없는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인 그리고 본질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을 찾아오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죄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동산나무에 숨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갔던 그러한 야곱을 배달까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위로와 소망과 꿈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진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심정으로 10드라크마 중에서 1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심정으로 그리고 집 나간 탕자 아들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비유로 해서 말씀해 주시고 방황하는 인생 그리고 잃어버린 인생을 찾아오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님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신들처럼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 죄 많은 인간들을 찾아가시는 그러한 분이시기에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으며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이 행복한 한 주간이었습니까? 아니면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 보낸 불행한 한 주간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당연히 행복한 삶을 살았어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지난 한 주간에도 슬프고 괴로운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왜 무슨 깨달음이 없어서 그런가? 우리는 무엇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지난 한 주간이 힘들고 어려운 주간이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 아팠던 마음을 회복하고 정말 불행했던 것들을 극복하고 다시 행복해지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그 어떤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마치 파랑새가 무지개를 쫓아가듯 돈으로 행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지식으로 어떤 명예로 어떤 얻는 것으로 누리는 것으로 행복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데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그런 데서 만족을 찾지 못하고 쓰러지며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진정한 행복은 성숙한 그리스도에게만 찾을 수 있다고 하는 이 특별한 은총 가운데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깨달음에도 두 가지의 깨달음이 있는데, 하나는 어떤 깨달음이느냐? 그 깨달음은 지식적인 깨달음입니다. 말 그대로 지식을 통한 깨달음인데, 이 깨달음은 책을 통해서 얻는 깨달음입니다. 또한 배움을 통해서 얻는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깨닫는 그러한 깨달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깨달음은 지혜로운 깨달음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하거나 체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 깨달음, 즉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주는 깨달음이 있는가 하면, 지식적으로 주는 깨달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깨달음이 있음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접하고 살아갑니까? 요즘은 남자들도 요리하고 싶으면 바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라면 삶는 법부터 시작해서 뭐 레시피를 만드는 법,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없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맛있는 음식이 됩니까? 실패를 거듭하면서 나중에 점점점 그 기술을 키워나가서 나중에는 여러분 아름다운, 그렇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지식이 있지만, 이렇게 수많은 지식이 있지만 깨닫는 것이 적고 깨닫는 것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미련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본문도 똑같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을 양육하실 때 많은 비유의 말씀으로 이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시며, 자연을 잠잠케도 하시고, 자연을 통제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때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의 장로들과 그러한 논쟁을 통해서도 이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비유와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양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달마루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힐난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또다시 표적을 구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행하신 일들은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그렇다라고 다른 하늘의 표적을 구합니다. 다른 표적들은 다 속임수라고 하면서 또 다른 하늘의 표적을 구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 가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오직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늘나라의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그러나 한 가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는데 그것은 요나 선지자의 표적이다. 요나가 3일 3주야를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당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물고기 뱃속에서 뱉음을 당하고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서 십자가에 부활해서 승천할 것을 그들에게 보이시겠다라고, 이 표정만 보이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날이 저물어서 그들이 갈릴리로 배를 옮겨갈 때 오늘 사건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밤이 되고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 떡을 찾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떡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우리가 배에 떡 한 동이밖에 없느냐 하면서 염려했을 때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염려하는 그들을 향하여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누룩은 원래 마태복음 13장 33절에 가보면 주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이 누룩은 천국의 점진성과 천국의 확장성을 묘사하는 좋은 누룩으로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그러한 누룩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와서 이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잘못된 점들, 바로 그들의 형식주의고 외식주의적인 그러한 모습들, 어둠의 영들, 썩어가는 곰팡이의 역할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은 그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헤롯 당들처럼 무언가를 잘못 알고 외식하며 형식주의의 삶을 살고 있기에 너희들은 그것을 주의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은 3년 동안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체험했습니다. 기적도 받고 이적도 받고 병 고치는 것도 받고 자연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편견과 선입관으로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다 그것이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 서는 것 같고 속임수 같았습니다. 그들은 방금 전에도 5병의 기적과 7병의 기적을 보면서 배불리 먹고, 그들은 광주리 7광주리와 12광주리를 남기는 것도 다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염려하는 겁니다. 때가 되어서 이제 저물어서 먹을 것이 없자 염려하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그렇게 외식하지 말아라, 형식주의로 살지 말아라,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느냐고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조금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위로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포기해버립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섬기고 헌신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기에 주님은 오늘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똑같은 주님의 제자들과 같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깨달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그들이 경험을 해놓고도, 그들이 보고 듣고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영적인 깨달음이 없어서 눈은 떴는데 보지 못하고 귀는 열렸는데 듣지 못하는가? 왜 영적인 소경으로, 영적인 귀머거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첫째는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알지 못해서
깨달음이 없다라고 주님은 우리의 그 알지 못하는 자신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고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것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염려를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5병의 기적을 통해서 7병의 기적을 통해서 먹고 남은 광주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때가 되면 또 염려하고 또 근심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왜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무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고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하나하나의 그 형편과 처지를 꿰뚫어 보시고 답답한 심정으로 왜 깨닫지 못하느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된다면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하고 내가 왜 가정을 지키며 왜 사업을 하고 왜 직장을 다니는지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늘 열매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자 하이데커는 인간에게 세 가지의 고민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민이 뭐냐? 첫 번째 고민은 물질에 대한 고민입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며 어떻게 가정을 이끌고 살아야 되며 어떻게 가정을 이끌고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지 이 물질에 대한 고민을 가장 먼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의 고민이 끝나면 두 번째 고민은 어떤 고민인 줄 아십니까? 두 번째 고민은 인간에 대한 고민이라고 해요.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산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 보통 인간적인 보통 우리 사람들의 고민이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뛰어넘은 사람들은 고차원적인 고민이 하나 더 있는데 그 고민이 뭐냐면 바로 내 자신에 대한 고민이라는 겁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이런 고차원적인 고민을 하는 단계는 성숙한 신앙의 단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숙한 고민의 단계는 우리가 인간적인 피조물인 인간으로서는 이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수행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자기 아이덴티티를 발견할 수 있는 것, 자기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알 때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알아야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내 자신을 알 수 없기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깨닫고 내 자신을 파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은 이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이제 동성애를 탈피해서 탈동성애자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그들이 고백하는 내용은 왜 우리가 동성애자들이 되었는가? 첫째는 그들이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몰랐다는 겁니다.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실한 구분이 없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정체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유를 댑니다.
DNA가 잘못돼서 그렇다고, 어릴 적에 성적인 학대를 받아서 그렇다라고 변명하고 이유를 대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돌아와서 다시 목회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주장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마귀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혼란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옹호하면서 나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치흔히 여겨달라고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 동성애자로 빠져버리고 일생을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자기 자신을 속입니까? 분명한 여자와 분명한 남자로 구분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여러분 동성애자가 됩니까? 분명한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처럼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나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주관이 있어야 됩니다. 내 분명한 주관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깨달음 있는 성도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고, 분명한 여러분 자신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은혜로 사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모르고 산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도 하지 못하느냐 하시는 주님의 책망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깨달음 없이 사느냐 하시는 책망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 사람도 하루를 살 수 없는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며 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은 우리에게 똑같이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산수를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일반적인 은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지금 다른 위성이 발견되고 화성이 발견되고 수많은 것들이 발견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구만한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여러분 거처를 만들어주신 이 땅처럼 아름다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달나라에 갔던 수많은 우주인들이 지구를 보면서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감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은혜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 많은 우리들, 영원히 하나님과는 단절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한 그 은혜를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고백했던 모세의 고백처럼 짧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듣기 전 함께 찬양 드렸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하면서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시네 하셨던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은 일본 태생의 순위 전주자이며 찬송 작가인 사사오 데츠 사보레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작시입니다. 그는 순위 전주자로 그 오래전에 힘든 삶, 전두의 그 삶을 살면서 어려움 가운데도
끝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지켜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송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찬송시를 썼습니다. 오늘날 이 찬송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에 여러분도 오늘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조금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더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왜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오늘 보면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구강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배가 고파서 우리에게는 아마 떡이 하나도 없다라고, 아마 우리가 떡이 없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은 그들을 하여금 다시 생각나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미 7병의 기적을 통해서 먹고 배부르지 않았느냐? 5병의 기적을 통해서 너희가 이미 먹고 배부르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어째서 또 걱정을 하느냐? 너희가 너희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다면 왜 너희는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무수부지하신 하나님, 우리가 배운 대로 수 없는 이름을 가지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도 다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피조물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니까 힘든 것이지, 창조주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무엇이 힘들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자로 계속 1위를 달리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하신 바로 빌 게이츠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을 따라올 자가 아직 없습니다. 이분의 부를 추적해 올 사람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빌 게이츠가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부자가 된 이유는 이 사람에게 남이 가지지 않은 남다른 시대를 볼 줄 아는 영적인 눈, 그러한 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앞으로, 이 빌 게이츠는 앞으로의 그 펼쳐질 그 시대를 미리 눈으로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가정에 반드시 퍼스널 컴퓨터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미리 암묵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학도 중퇴한 채 자기 집 차고에서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정책적인 뒷받침입니다. 시대적인 그러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빌 게이츠는 정부로부터 이렇게 정책적으로 보험을 받았습니다. 정부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그렇게 설명하고 정부가 그것을 이해하고
전체적으로 절제적으로 이렇게 서포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개인으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라로부터 여러분 정책적으로 보호를 받으니 여러분 어찌 부자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대적인 유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컴퓨터를 만들어냈을 때 너도 나도 다 사가는데 여러분 아주 열풍을 불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컴퓨터 없는 집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아무리 없어도 한 집에 서너 대씩은 다 있습니다. 한 집에 어린아이부터 어린애까지 여러분 컴퓨터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소프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어찌 부자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 세 가지 삼박자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미래적인 시대의 안목을 바라보는 그러한 영안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정부의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는 백그라운드를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모든 유행을 타서 모든 사람들이 호응을 받는 이런 사람들은 인간적인 지식으로 생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적인 부자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가 부자가 된 것이 어떻게 됐다고 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서 부자가 됐다고 하는 것을 어떤 방법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자기 삼촌 집에 가서 수많은 동물들을 만들고 가축을 만들고 부자가 된 것, 어느 방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부자가 됐다고 하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왜 갑자기 부자가 되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는 갑절의 부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깨달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내 자신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겁니다. 오늘 21절에서도 주님은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답답한 심정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이 내용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면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마음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전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심정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이요 심정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나만 믿고 나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심정을 알 때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주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 후에 전도 모임을 갑니다. 왜 갑니까?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MBC에서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하늘의 유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런 그 내용이 방영이 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1950년 6.25 당시에 우리나라가 북한의 그 이민군의 침입을 받고 공산화가 되어서 남침으로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실제적으로 거기에 참여했던 한 사람, 로버트 게리슨이라는 사람이 쓴 내용을 가지고 만드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유령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 인민군들이 서울을 장악하고 있을 때 이 미군에서는 작전을 짰습니다. 지금 인민군들이 서울 시내에 들어와서 작전을 짜고 지금 그곳에 군대를 포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공군 편대가 그 지점을 폭탄을 싣고 날아가고 있을 때 그 로버트 게리라는 사람이 가고 있는데 하늘에 그 이상한 구름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구름이 어떤 구름이냐? 바로 예수님의 형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 근데 이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뒤따라오는 편대들도 그것을 보고 폭탄을 투하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갈등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만약 여기다 폭탄을 부으면 물론 이민군들도 죽겠지만 선량한 서울 시민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그 수많은 시민들도 다 죽어야 될 텐데 그 폭탄을 부어야 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망설일 때 예수님의 형상 그 구름을 보고서, 저 사진을 보고서 망설일 때 본부에서 무전이 왔다는 거예요. 폭탄을 부하지 말고 다시 귀향하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듣고서 귀향했다고 하는 간증을 이렇게 써서 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형상이 유령의 형상입니까? 여러분, 유령처럼 보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폭탄을 떨어지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었던 그러한 내용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심정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방황하는 영혼들, 정말 길을 잃어버려서 헤매는 그런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는 우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책망 대신에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